함께 이 찬양 부르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사랑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케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다 함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같이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할렐루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언제나 새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진실되게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같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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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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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우리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그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선포를 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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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주관하지 않으시면 내가 한 치 앞도 갈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종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은혜 받을 나를 위해 그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 나에게 다가오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은 시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우리에게 다가오길 원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과 인도네시아 선교 단교 선교팀이 반다르 람풍 지역에서 선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학부 지체들도 16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귀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중보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시고 시간을 비워두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뭔가 남에게 스스로 좀 뭔가 내세울 수 없어요. 그렇게 벌써부터 고개를 흔들면 안 되는데. 그런 자랑거리 말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외모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탁월한 외모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는 없습니다. 재작년인가요? 배우 정우성 씨 아시죠? 무한도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유재석 씨가 물어봤습니다. 정우성 씨, 본인 잘생긴 거 잘 아시죠? 이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잘 알아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잘생겨서 불편한 거 없어요. 너무 재밌으면서도 자신의 자랑거리를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참 부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랑거리를 가지고 또 자랑거리를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자신이 했던 업적일 수도 있고 성취일 수도 있고 또 인맥이 자기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자랑거리가 있다는 건 우리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 자랑거리가 과하거나 잘못돼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즘 페이스북 같은 SNS가 유행인데요. 거기 참 묘한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얼굴책에 이거 있죠, 이거 하나 더 얻어보려고 사람들이 생쇼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온라인 관종이란 말이 유행합니다. 이거 하나 더 받으려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서 라이브 뷰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오히려 자랑하지 마라라는 말을 정확하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딱 검색하면 11번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에서 7번이나 자랑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자랑으로 시작합니다. 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 너희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너무너무 넘친다. 이게 너무 당연하다. 나는 너희가 너무 자랑스럽다. 너희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죠. 그토록 자랑하기를 꺼려했던, 내세우기를 꺼려했던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바울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본받을 만한 자랑거리였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첫째로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라나는 공동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들의 믿음이 지금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라나는 공동체였습니다. 날로 믿음이 더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게 무슨 뜻이죠? 믿음에는 레벨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 다 같은 믿음이지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믿음에는요, 적어도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습니다. 다음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또 마태복음 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에 의하면요, 믿음에도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죠? 또 예수님을 아주 놀랍게 만드는, 그 마음을 시원케 만드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자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이 어떻다고요? 크다고요? 아니야, 그 상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라나는 공동체였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 있어요. 믿으면 믿는 거지 뭐가 또 자라나는 거야. 그러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너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해치지 않고 물지 않는 문호주 전도사는 태어날 때 50cm에 3.4kg로 태어났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딱 맞는 적정한 사이즈였대요. 웃지 말아요. 네. 근데 지금은요, 키는 180이 조금 넘고요, 몸무게는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딱 그만큼입니다. 키는 3배 정도 컸고요, 몸무게는 30배 정도 자란 것 같습니다. 계산하지 마, 김찬미. 계산하지 마, 암산 안 돼. 제가 태어나서 키와 몸무게가 이렇게 자란 게 이상한 건가요? 몸무게가 이만큼 자란 거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자라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요. 이상한 건 안 자라나는 거예요. 몸뿐 아니죠. 마음과 인격은 어떠합니까?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를 거치며 중2병에 어깨에 힘 빡 줘가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인격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마음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아이가 태어나 몸이 자라지 않고 마음과 인격이 자라지 않으면 병입니다. 부모의 근심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요, 병이에요. 그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10년 전 믿음, 5년 전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예전의 신앙의 수준과 스타일을 고수하기만 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장과 성숙의 변화를 거부하고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딱 요만큼만 할래요, 그렇게 안주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자라나는 게 아니라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는 것일까요? 제가 어떻게 이만큼 컸을까요? 예, 많이 먹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잘 많이는 못 먹어요. 네. 물론 중학교 때 제가 한창 먹을 때 라면 5개에 밥을 꾹꾹 말아서 국물 없어질 때까지 여러 번 말아 먹은 적이 있어요. 네. 대충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이 정도, 그죠? 네. 저는 이만큼 자란 것은 많이 먹지 않고 자주 먹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들은 여러 번 나눠서 먹으면 살이 안 찐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인 정량을 여러 번 나눠서 먹으면 살이 찝니다. 네.
우리 몸이 밥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좋은 인격의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영적인 양분을 먹으며 자라납니다. 그 양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넓게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 분이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만을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것을 제한하려고 하세요?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그 새롭게 경험한 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의 깊이만큼 우리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 길에 핀 들꽃을 보면서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된 일상 가운데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잠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가 있잖아요. 포기하고 덮어버린 우리 마음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만나며 아프고 시린 상처 가운데서 그 주저앉은 자리 가운데서 나를 새롭게 이끄시는 강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세밀히 우리를 만져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은 넓어지고 깊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대학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믿음의 진보를 힘써 돕는 그런 믿음의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좋은 학점 좋습니다. 대기업 취직 좋습니다. 높은 자리와 명예 좋습니다. 멋진 외모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믿음이 자라는 것을 함께 격려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정체되어 있을 때가 있고요, 영적인 침체가 이어져서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도록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잘하고 북돋아주는 그런 영적 가족이 되도록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자랑했을까요? 두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두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온 교회들 가운데 자랑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풍성히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이 커져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누구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대중가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사는 뭐죠? 사랑입니다. 문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교회가 아닐지라도 일반 세상에서도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수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압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함의 기준 또한 주십니다.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보면 우리가 누구처럼 느껴진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느껴진대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보면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뭘 본다고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누군가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지는 것이 풍성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서로 사랑하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서로 사랑하라고만 검색해도 16번 나옵니다. 물론 사랑은요,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사랑은 동시에 똑같은 크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사랑은 그렇게 동시에 똑같은 크기로 진행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네,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씩 웃죠?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요, 누군가 먼저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뒤따라서 사랑을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일시적으로나마 더 크게 사랑하고 누군가는 더 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연애의 대상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없지요? 네. 남친과 여친이 없다면, 현재 없다면 지나간 연인이라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미안합니다. 엄마 아빠를 떠올려 봅시다. 정 안 되겠으면 가상의 인물이라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사랑의 불균형,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대부분의 드라마틱한 요소, 대부분의 영화에서 극적 요소가 무엇 때문이죠? 이 사랑의 불균형 때문이에요. 그렇죠? A라는 사람이 먼저 B씨를 사랑하게 됐는데 B씨는 전혀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멘. 점차 시간이 흘러 A씨의 마음이 좀 시들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B씨가 내가 A를 좋아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A씨에게 가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드라마는 이렇게 끝나죠. 항상 한 방에 끝내지 않습니다. 사랑의 불균형한 상태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존재해요. 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죠? 이 사랑의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물론 사랑이 자라나서 균형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훨씬 더 가능성 있는 목표는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불균형할지 몰라도 서로 사랑하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사랑할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며 발전시키기 위해서는요, 서로 사랑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랑의 방식이 서툴 수 있어요. 그 친구의 방식이 나와 다를 수 있어요. 내 사랑이 굉장히 보잘것없이 초라하고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사랑마저도 상대가 알 수 있게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는요, 비록 불균형한 상태일지라도 그 사랑의 관계는 지속되고 깊어집니다. 작은 사랑일지라도, 보잘것없는 사랑일지라도 서로 사랑함이 확인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어떤 하나님을 봅니까? 서로 사랑할 때, 불균형적일지라도 서로 사랑함을 확인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완전하고 불균형한 사랑을 온전케 만들어 주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대학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갈수록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 대학부 공동체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균형적이고 완벽한 사랑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사랑의 크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랑의 방향과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음이 확인만 되면 됩니다. 저는 그것의 산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아내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함이 확인될 수만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확인될 수만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느껴질 수만 있으면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발전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줍시다. 저 사람 혼자 애쓰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임무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새로운 마을, 새로운 셈이 시작되죠. 거기에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겠다고 알차게 다짐한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리더들과 또 헬퍼들, 또 임원들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일, 더 크게 사랑하는 일, 쉽게 보여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들이 귀한 헌신을 시작합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사 그 사랑을 완전케, 온전케 하십니다.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자랑 삼는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 자랑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너희가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으로 인한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가끔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믿음 성장하길 바라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어때요? 좋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좋아요. 사랑이 풍성해지길 바라요. 항상 기도해요. 그죠? 그러면 박해와 환난이 많아지는 것, 이거 놓고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 저에게 박해를 더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환난을 더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내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시는 분, 어느 누가 박해와 환난을 자랑합니까? 어느 누가 시련과 고난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깁니까? 나의 실패와 좌절의 순간을 누가 자신의 자랑으로 삼습니까? 다 감추지 않습니까? 실은 이것은 부끄러움입니다. 나의 약함입니다. 나의 수치입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입니다. 낭떠러지고 바닥입니다. 나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내 인격의 끝이 무엇인지 낱낱이 사람들 앞에서 폭로됩니다. 감추어왔던 나의 약함과 추악함들이 불같이 치밀어 오릅니다. 대단하다 여겨왔던 나의 자랑거리들이, 내가 붙잡고 의지하던 것들이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후두둑 떨어지고 땅에 밟힙니다. 나의 보잘것없음과 형편없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어느 누가 환난과 고난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박해와 환난을 자랑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나의 자랑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이라 말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촌교회 대학부에서 사역을 한 지 3년 차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임 사역자로 처음 맞는 해입니다. 생각해보면 1월에서 3월까지 참 제 인생이 큰 암흑기였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시험 들었던 때입니다. 웃지 마라. 네, 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는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웃겠지요. 네. 전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뭐지? 이 사진 어떡하냐? 네. 별로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있었던 공동체고 이 공동체의 속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로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제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은 다 허상이었고 내가 자랑 삼았던 것들은 시련의 바람에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었습니다. 밤은 더 이상 쉼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침잠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얼굴빛을 보면서 어디 아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고통하다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조도사님께서 연초에 알려주신 찬양인데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이 부분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묵상하다 보니 바울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구나. 나의 실패가 간증이 될 수 있구나. 나의 아픔이 나의 영광이 될 수 있구나. 나의 고난도 나의 박해받음도 나의 상급이고 고백이 될 수 있구나.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곳에서,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난과 박해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먼저 고난 받으시고, 나의 아픔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수치와 부끄러움, 보잘것없음과 형편없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곳에서, 내 인생의 더 심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껏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그 부르심에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은 결코 배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과 박해 중에 나를 자유케 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초인적인 어떤 능력이나 마법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심을 끝끝내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하는 것도, 환난을 당하는 것도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여러분들로 이것을 자랑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부탁이요,
바울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신촌교회 대학부의 자랑이 무엇이냐 누군가 묻는다면 이 공동체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만사 형통이 무엇이든 잘 되고 잘하는 것이 자랑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온 교회들의 본이 되고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부 공동체에 누군가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이 시간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인내하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세 가지 우리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다 까먹으셨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지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는 공동체입니다. 조금 달라도 좋습니다. 조금 크기가 달라도 좋고 방향이 달라도 좋고 방법이 조금 달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함을 확인하는 그 서로 사랑함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인내와 믿음을 자랑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대학부 공동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대로 우리의 믿음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믿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과거의 영광으로, 과거의 믿음으로 만족치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인내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보이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이상한 일로 받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